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요.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에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에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죠. 많은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성경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경의 앞부분에 있긴 하지만 구약의 가장 마지막의 역사,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어떤 이 편집되어 있는 이런 구조상하고는 좀 다른 시대 순으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지사들이 예언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또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각각의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기 하나, 열왕기 하는 이제 어떻게 성경이 끝나게 되냐면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멸망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가 멸망함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죠. 어릴 때 잡혀가지고 정말 그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시간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환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제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 그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를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바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이 됩니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패해가지고 나라가 그 속에 속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성경에서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미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1절을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제 돌아오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방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까지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 그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엽게 여기셨고 바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성전이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야 할 그들이 말씀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마음은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보낼 때도 그냥 보냈지만 돌아올 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 끝없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 한 예를 들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친하죠. 그런데 나이가 같진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니까 나이가 같진 않죠.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보다. 그런데 친구로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네 자손과 내 자손이, 내 집과 우리 집이 결코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느 지파만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께 가장 주님께 많이 쓰임받고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사도 바울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오신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언약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한 것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믿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내용은 이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세 무리를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누구를 중심으로 오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 사이는 스룹바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시 짓는 성전을 예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라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신약이 나와 있는 헤롯 성전, 이 3가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보수를 해서 세운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결국 그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역사.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있어야 할 이유를,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1장부터 6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지어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냥 잘 원활하게 정말 잘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이들에게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누가 달려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죠. 우리도 함께하자. 우리도 함께하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2절에 스룹바벨과 제사장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누가 잘려드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보자고 하면 너희와 함께 우리가 건축하겠다. 겉으로 보면 사실 건축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뭐 자재나 인력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자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로 제가 읽을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와는 제사장이에요.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건축하자고 했는데 같이 하겠다 하니까 하지만 너희들 같이 할 수 없어.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할 때 그들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같이 살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핀 겁니다.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혼합 민족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이 왜 함께 할 수 없었냐면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또다시 너희와 함께하여 마치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겨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서 앞제 36년 동안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해방됐죠. 우리는 독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바사의 속국, 지배받고 있는 민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이 된 게 아니고. 근데 그들이 정책으로서 그들의 각각의 신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고레스라고 하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그들이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방해 공작을 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조공과 관세, 통행세 바치지 않으니 이와 같이 그들이 또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왕이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떨어져 나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사 왕은 이 성전을 그치게 하는 거죠.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왕이 바뀔 때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뭐냐면 16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고자 이들이 이동하지만 사실은 이동하는 것부터가 벌써 쉽지 않아요. 70년이라고 한다면 그 유다 사람들은, 유다 민족들은요, 이미 그 자리에 정착한 겁니다. 자식들도 낳고요, 집도 짓고, 이런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에요. 70년이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긴 하지만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 떠나는 것부터 첫 번째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되는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아이와 여자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데리고 또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것부터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오긴 하지만, 그래서 오지 않고 남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에스더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도. 에스더 그 왕비도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왕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16년 동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나타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이렇게 중단되었던 그 성전 가운데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하였다는 것은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건축하여 돌아와라.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독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하라. 돌아와서 건축하라. 스가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조사관이 나온 겁니다. 정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관들이 쓴 그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5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조사관들이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물은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야, 누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했느냐. 그리고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모른즉 그 왕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동된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건축이, 그래서 너희들의 왕,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건축을 하러 온 것이다. 그게 13절이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다. 그 내용 뒤에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한번 너희가 찾아봐라.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이 문서를 좀 찾아봐라.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사왕은 진짜로 이 문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속국이고 지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문서를 찾는 거예요. 진짜로 있나 없나.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6장 1절은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6장 2절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다. 저 구석에 가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창고 구석에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조서를 발견하고 나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이 둘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포로로 멸망했을 때 가지고 왔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또한 다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9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그렇게 마지막 8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줘서 성전이 꺼치지 않도록 잘 짓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뿐만 아니라 9절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드릴 번제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날마다 그렇게 주어 예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들이 그러한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반대와 부르쳤지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을까요? 정말 16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한다면요, 16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반대자들이 버티고 서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열기가 식을 대로 식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소망에 대한 기대도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희미해져 가고요. 우리가 16년이 지난 그 세월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충만했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은 점점 식어가고 소망은 점점 식어져가는 그들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개와 스갈의 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동요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학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그 16년 동안 막히다 성전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살 집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를 잡혔다가 왔는데 자기 생터가 무슨 터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살 집도 좀 마련하고 좀 경제활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 건축이 딱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자기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거늘 너희 집은 판벽되어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오늘날 건축 얘기하고 막 이런데요, 그건 온전치 않습니다. 건축으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온전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정말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스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된 자로서, 온전한 성전된 자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고 있던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성전이 건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개혁은 온전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움직이고 두드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눈으로 본다라면 이스라엘의 환경, 이 유다 민족의 환경은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1500km나 되는 거리를 왔는데 거기 터도 우리가 잡아낸 것도 아니라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이 환경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로 참 안 됐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키를 붙잡고 계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정말 온전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6장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6장 19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그 밤에, 마지막 밤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그 인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에,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된 성전이에요. 건물만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아무리 웅장하지만 그냥 멸망하는 것이죠. 46년 동안 지었던 신약의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싸그리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벨리아와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7장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장 사이지만 58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5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1차로 귀환한 그들과 같이. 그래서 58년 후에 에스라가 왔는데 성전은 건축되었고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성전은 건축되었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온전치 못한 것 가져와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모양만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민족, 유다 베냐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것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끊어버리는 역사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온전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뱀의 아들과 비둘기 팔고 이 뱀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 성전은 어떠한, 성전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제사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나 성전되었으니까 이제 성전되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갖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그 성전은 주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우리가 되어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으로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으로서 말씀이,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온전한 찬양하는 성전이고요, 온전한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을 어떻게 갖고 가시렵니까? 정말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떠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할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요,
나만 세워졌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성전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셔야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그분의 삶을,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켜서도 안 되고요.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손님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참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평생 성령으로 인도 안 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 뿐인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